구약성경 408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우리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이성봉 선생님,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봉 선생님의 심령, 영혼을
주께서 구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 선생님 사실은 췌장이 의학상으로 생물학상으로 녹아서 없어진 상태, 췌장이 없어진.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셈이 3개 있습니다. 그 세 중에서 2개만 막혀도 당뇨병이라는 병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개, 3개가 막힌 정도가 아니라 췌장이 통째로 녹아 없어진 상태.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새 췌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주의전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또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집사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한나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뭘 말하겠습니까? 뭐가 소중하죠, 여러분에게? 일부 때는 물어보니까 생명, 목숨, 그렇게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다 그런 답은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또 어리석은 부자에게 너 창고에 가득가득 곡식과 재물들을 쌓아놨지만 이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바로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너희들이 부르짖고 간구하면 너의 소중한 것들을 주시는데 진짜 소중한 건 비밀로 감춰진 그 은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 여러분의 요구사항들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에브람 땅의 엘가나는 레인입니다. 레이족으로 그에게는 2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 이름이 조금 분인나. 이 엘가나는 내인으로, 그러나 참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요. 가난하게 살아가는 내인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당시 실로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실로에 있습니다. 그 실로의 제사장이 바로 엘리입니다. 그 당시 엘리는 나이가 많아, 또 눈이 흐리고 총기가 흐리고 영적으로까지 흐립니다. 이 엘리는 이다말 계통의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의 후손이 바로 아비아들이죠. 아비아들. 사울에 의해서 84명이나 제사장들이 죽임당하죠. 엘리의 저주가 후손에게 그런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 엘리의 그 당시 자녀로는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이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량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란 지극히 연약한 작은 여인이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엘가나, 남편이 엘가나와 아내 한나와 분인나, 이 세 사람은 지금 삼각관계에 처해 있습니다. 삼각관계는 별로 좋지 못해요. 한나는 그 가운데서도 주인공이지요. 이 한나가 심령이 몹시 괴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는 지금 임신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가 괴로운 것은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건강, 또 신체적, 생물학적 문제는 없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못 낳게 하지. 그러므로 인해서 한나는 심령이 괴로운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은 당시로는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심령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나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나는 심령이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하지 못한 것을 약점 삼아 그의 적수 분인나가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마음을 요동케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로서 행동으로서 그를 괴롭혔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적수 분인나가 정말로 이름대로 분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통곡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지금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을 쏟으면서 통곡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서 어찌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잖아요. 소원기도. 한나가 하나님께 눈물을 쏟고 통곡하다가 이제 소원기도를 올립니다. 그 내용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는 내용이 바로 11절입니다. 11절. 어떻게 소원기도를 드립니까? 첫 번째, 주의 이름을 불러야죠. 그래서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잖아요. 네.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만군이라는 뜻은 천하 우주 만물과 모든 천사들의 머리요, 주관자요, 통치자란 뜻입니다.
만군이 뭐라고요? 천하 우주 만물 모든 세계와 모든 천사들의 머리요 주관자요 통치자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로마 10장 13절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높이고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주의 여종이라고 합니다. 주의 여종.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나의 소원기도 첫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고통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고통을 돌봐달라. 여종의 고통을 돌봐달라.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네 번째로 한나의 소원기도는 자신을 기억하지고 잊지 말라고. 한 번으로 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과 함께 해달라는 것이죠. 한나의 다섯 번째 소원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구합니다. 나의 요구사항을 믿음을 따라 구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리겠다.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로 도로 돌려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나 신으로 구별하겠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주신 자식을 내 목적을 따라 내 마음대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겠다. 여기까지 소원기도에 포함돼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각가지 은사, 각가지 보아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으로 관리하고 사용하겠다. 구별된 삶을 살았어. 구별된 자녀로 길렀어. 주님의 기뻐한 뜻대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는 한나는 눈물을 쏟고 통곡하고 몸부림치면서 울부짖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절규하는 기도. 해산할 때 구라는 여인이 소리치며 신음하는 것처럼 기도.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나 좀 건져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세. 여러분, 마음 아픈 과거 기억드리고 우리의 아픔입니다마는 세월호가 뒤집혀서 지금 물에 가라앉아 가고 있는데 그 세월호 속에 내 자녀가 갇혀 있는데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지금 저 뱃속에 가라앉아가는 저 뱃속에 내 아들이 들었습니다. 내 딸이 들었습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내 형제가 들었습니다. 제발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울부짖는 이 기도. 한나는 처음엔 이런 기도했다. 그런데 그 기도가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지금 마음은 계속해서 소리치고 울부짖는데 처음에는 소리가 괴성나고 온몸이 요동치면서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가 약해지고 입술만 움직이는데 동하는데 소리는 마음속에서 메아리치고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통곡하고 눈물을 쏟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 거기까지 해본 적 있습니까? 한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관 주만 보이도다. 엘리 제사장의 반응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다가 소리가 안 들리니까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 봤겠지. 보니까 아직도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어요. 그래서 엘리는 지금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관 주문 보이는 신령한 영적 임재 안에서 영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해를 하는 것이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취한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급기야 취한 줄 알고 보통 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언제까지 술주정하고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포도주를 끊으라. 지금 영의 임재 기쁨 속에서 신령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반대 술주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답입니다. 한나의 답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라고. 16절에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라고. 여러분, 포도주, 소주 마시는 것이 그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취하면은 악한 자가 입술과 행동으로 악을 범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끊으라, 독주를 끊으라, 절제하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술 마시는 것, 포도주 마시는 것 자체가 악은 아닌데 그것이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면 악한 자가 드러나서 심한 말을 하고 욕된 말을 하고 거친 행동을 하고 폭언과 폭력을 이루게, 그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근데 한나의 답은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술주정꾼으로 지금 행패하는 자로 악한 자로 취급을 당했는데 지금 한나의 반응은 그 제사장한테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 주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 그것도 총기가 흐리고 영적으로 둔감한, 지금 자신에게서 큰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는 실수하는 이 제사장에게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한나의 마음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너그러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원수까지도 선대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주의 마음이
자녀 못난 것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빈미로 인해서 그의 적수 불이 나가 정말로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격분케 하고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쏟고 통곡하고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그런 과정 속에서 어찌 하루 이틀의 일입니까? 많은 세월 속에서 기도하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크고 엄밀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여라고 제사장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바로 내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강을 빕니다. 평강.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응답을 빕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향해서 축복할 때 평강을 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영원 육 가운데 가정과 모든 범사의 삶에 샬롬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쏜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예.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후로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로 얻은, 한나의 기도로 얻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예.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것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기원전 1103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육신으로 오시기 110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017년 86년 동안 살다가 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86세까지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왕정시대를 여는 산파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또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사무엘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로 얻은 사무엘은 단지 한나 자신의 영광이 아닙니다. 개인과 가정, 가문의 영광이요 이스라엘 국가의 축복이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사무엘을 낳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잉태치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고통, 징계를 허락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눈물을 쏟고 애통하고 비통하고 절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다가 그 과정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상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그 당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연단을 통과한 후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 생명과 평안입니다. 에브라임 땅 산지에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한 네잇 사람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식이 곧 기업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기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삶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한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만족합니다. 전하의 모든 부를 다 준다 해도, 전하의 가장 큰 권력과 권세를 내게 준다 해도 예수 없으면 나는 그런 것은 다 쓰레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고 만족이, 영광이고 나의 힘입니다. 뿌리입니다. 이런 고백이 진정한 마음이 가능한 자. 그런데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됐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녀로 하여금 잉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을 등 돌린다면 어떻게 마음이 가난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 안에 넘겼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소망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것입니다. 남편의 엘가나를 향해 바가지를 긁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겠습니까? 처음에는 앙칼 바가지도 긁었겠죠. 그런데 고난을 통해 연단받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주의 생명이 그 마음속에 커지면서 덕스러운 여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녀의 적수 브린나가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오늘 성경에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그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 기도 중심의 신앙, 이것이 신앙의 삼일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삼일체 뭐라고요?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은 어디 있냐고요? 말씀은 성전에 있습니다. 말씀은 예배 중에 선포되고, 말씀은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 말씀은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의 삼일체가 뭐라고요?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한나가 신앙이 바로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제사 중심, 기도 중심의 신앙. 한나는 심적으로 힘들고 괴로워도 늘 성전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시험 들어서 성전을 멀리 하잖아요. 예배를 멀리 하잖아요. 기도를 멀리 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수록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서, 더 큰 뜻을 위해서 오히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싶은 성전을, 들고 싶은 예배를, 하고 싶은 기도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부부관계의 건강한 신앙의 삶. 여러분, 최초의 가정은 부부부터 시작됐습니다. 머리털 라이프, 부부 생명, 부부 관계, 부부 사랑,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복입니다. 근데 한나는 지금 자신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낳기 위해서 엘가나가 지금 첩을 들였습니다. 둘째 부인을 들였습니다. 남편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못 참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당신은 압니까? 가만히니까 한나는 사라보다 나아 사라는 아브라함을 바가지 긁어가지고 하가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렇지요? 사라가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한나는 그렇지 않다.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 부부관계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 두 번째로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관계에서 아름답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종기가 흐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큰 실수를 범하고 영적으로 참으로 무지하는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애호를 최대한 갖춥니다. 주의 종과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렇지요. 자신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보면 못해요 지금. 그런데도 그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를 오히려 그에게 내 주여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믿고 제사장에 대한 호칭을 내 주여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바로 경외하는 신앙.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의 적수 브린나가 그처럼 괴롭혀도 맞서서 대적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그의 박해자 브린나에게 하는 것만 보아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서 뭐가 보여집니까? 예수님의 모습. 그런 고난을 통해서 눈물 뿌리고 애통하고 절통하고 비통하고 정말로 입술만 동하고 소리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 가운데서 그거 비밀한지 예수님의 마음과 생명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 향기가 지금 나온 것입니다. 한나는 고난을 신앙으로 승리해서 주의 마음 품고 주의 생명을 갖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신앙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신앙은 관계입니다. 릴레이션십. 그 릴레이션십, 좋은 관계. 신앙 관계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화목의 관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피를 흘리고 제물이 되어주셨죠. 십자가의 하나님과 인간 수직 관계, 하늘과 땅의 관계, 신앙 관계입니다. 또 나와 이웃 간의 관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관계,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입니다. 한나를 보면 여러분 금빛 나는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관계에서 승리한 이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결론입니다. 한나란 이름의 뜻은 은총,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죠. 은혜를 입은 것이죠. 하나님이 한나에게 잉태하지 못하게 한 것은 심령을 가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혹시 한나 같은 분 있지 않습니까? 한나는 오늘 고난받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있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한나는 오늘날 고난받고 있는 지극히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우리 광용교회 같은 모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연약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가장 위대한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무엘이 되는 것. 지극히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 같은, 힘이 없는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주님의 마음과 생명이 들어오니까 나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제자들, 신부 같은 영성의 사람들을 세우고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연단을 받은가? 왜 우리 교회가 연단을 받은가? 한나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때는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엘리 지사장은 성경에서 기도한 모습이 없습니다. 말씀 묵상한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습이 없습니다. 총기도 흐리고 명철도 흐리고 영적인 눈도 흐립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애가 낳는 두 자녀, 가장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그 홈리아 비나스가 불량자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 없이 그릇된 마음과 생명 없이 우리가 낳는 생명들, 낳는 열매들은 불량자예요. 불량자. 홈리아 비나스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연단 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 없이 세워진 교회는 누구를 낳습니까? 홈리아 비나스 같은 불량자를 낳는 거. 불량자. 여러분, 절대로 연단이 고난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의 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내서 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관계에서 승리한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남편과의 아름다운 사랑 관계, 죄종과의 아름다운 관계, 원수를 선대하는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이럴 때 사단이 왔다가도 7개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바의 영향가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는 사단의 그 진지가 파괴되니까. 여러분, 그런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 승리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결과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본문이 나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가? 세상에 어떤 성취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고 진정 내 심령은 오직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오직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주님이 나를 멀리하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내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나의 신앙관계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좋은 관계, 부부간의 관계, 또 죄종과의 관계, 또 교우들과 이웃간의 관계에서 승리한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관계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기도 그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이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기도는 나의 삶이다. 주님과의 교통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기쁨이요 즐거움이고 취미고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한나가 그렇다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연단받은 성도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표입니다. 그런 결국 그릇된 마음과 생명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무엘을 낳은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구원자 사무엘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출산됩니다. 예수님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오늘 한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나 같은 성도, 한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